자, 663 말씀 사경회 66권의 성경을 3년 동안 공부하는 663 말씀 사경회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을 때,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와 있죠. 본문을 먼저 읽어보면 5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장소가 좀 바뀌었죠. 바다 건너편,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데 갈릴리 호수에서의 건너편인 거예요. 건너편. 그럼 건너편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서 어디 건너편이에요? 실상 주로 예수님께서 계속 계셨던 곳은 가버나움 쪽이죠. 가버나움 쪽에 계속 계셨는데 그 가버나움에서의 건너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께서 이르셨어요. 그때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오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나오셨고, 이 5장이 바로 전문맥이, 자,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 지방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물을 떠나 배에서 막 가셨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막 배에 부딪히고 막 들어오고 막 물이 막 들어와서 배가 막 물이 막 고이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일이,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가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났고, 그것 때문에 막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막 깨워 이르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고요해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오히려 되려 책망하고,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놀라워하는 장면이 이 바로 전문맥입니다. 그리고 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심하게 지금 귀신의 역사 속에 있는지 막 쇠사슬로도 묶고도 다 풀고 나가버리고 너무 막 귀신이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고랑을 막 깨뜨려버리고
그래서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제어할 힘도 없고 그를 해방시켜 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막 늘 소리 지르면서 막 돌로 막 자기 몸을 해치고 자해하고 막 이러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달려서 엎드리면서 막 지극히 높으신 예수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 있습니까? 지금 나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향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막 달려와가지고 주의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막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일단 질문 하나, 예수님은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왜 가셨을까요? 답이 간단하죠. 전문맥 3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고, 건너가면서 풍랑을 만났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가서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무덤 사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리고 다시 가셨어요. 다른 게 없죠. 다시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지방에서 사람들이 떠나주세요 예수님 가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하나 구원해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맡기고 가셨죠.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거라사인의 지방의 사람들에게 구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거라사인의 데가볼리 그 10개의 지방 마을 사람들의 구원과 전도를 그 사람에게 또 맡긴 것이죠. 그 한 사람, 귀신 들려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자였어요. 군대 귀신 들렸어. 이름은 군대고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보내지 마시길 간구하니까 돼지떼가 있으니까 돼지떼로 보내놓으니까 돼지떼가 몰살했어. 막 비탈해서 내려와가지고 돼지가 비탈길 아래로는 내려오지 못한대요. 올라가긴 해도. 그러니까 막 이게 자연적으로는 돼지의 본성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뭐 누가 어떤 돼지가 막 바닷속으로 뛰어들겠어요, 물속으로. 근데 비탈로 막 내리다가 바다에 막 들어가서 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지. 귀신이 들어가서 실상 돼지들을 다 죽인 꼴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이 마을 사람들이 주여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의 귀신들 다 쫓아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면 얼마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자신들의 가산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귀신들을 쫓아내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근데 그 사람의 든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갔다 확 몰살해버리니까 실상 가산의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가세요, 차라리 나가세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돼지는 뭐야? 또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죠.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으로 알지도 않죠. 근데 이 지역은 이미 그 이방 땅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돼지들이 또 몰살하고 자신들의 가산에 피해 생기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해요. 우리가 이전에 4장에서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떨어져도 어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봐도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재리의 재정적 손실이 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해버리잖아요. 예수님 가세요. 들어와서 막 뭐 사고칠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 믿고 은혜와 복을 받고 영혼도 구원받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재정적으로 손실이 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고 하늘의 완전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어야죠.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아무도 제어할 수 없던 그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를 자유케 했는데 그 돼지떼가 몰살한 것을 보고 그러면 다시 더 많은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왜 못할까요? 근데 이들은 당장 그걸 보고 쫓아낸 예수님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마을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이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가고자 했잖아요. 근데 막으시고 네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게 사명을 맡겨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가족 중에 나 혼자 구원받았을 수가 있어요.
가족 중에서 나 혼자 먼저 주님을 따를 수 있잖아요. 나는 주님을 알았어요. 주님을 경험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주님 내 가족에게 안 올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가족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어둠들과 내 안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을 주님이 치료하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어요. 주님을 만났다 이거죠. 근데 우리 가족들은 주여 나가세요. 당신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것 같고 막 자꾸 헌금하라고 그러고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나는 나가라 이렇게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주님을 만났어. 나는 주님을 경험했어. 나는 주님의 그 구원과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또 그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 전문맥에서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건너편으로 가서 이제 그 어디예요? 거라산 지방으로 갔어요. 근데 중간에 풍랑이 일었죠. 야, 이 풍랑이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인데 무슨 풍랑이 일겠어요? 풍랑이 일 때는 겨울뿐이에요, 겨울. 겨울에도 눈이 오는 건 아니지만 온도가 떨어져서 그 헐몬산에서 이렇게 그 물이 흘러내려오잖아요. 근데 이 겨울에만 이 풍랑이 일어요. 근데 이때는 겨울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신 거를 봤을 때도 겨울이 아니고요. 그 오병이어 사건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실상 이제 올 때 그 오병이어 사건 때도 이 풍랑 일이 있었는데 물론 여기는 좀 다른 사건이긴 하죠. 네, 다른 사건일 수 있어요. 여기는 시기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겨울이 아닌 이때 풍랑이 있는 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어부들이 풍랑이 있는 때를 알면 이들이 가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 어부들은 이때 되면 좀 풍랑이니까 배를 띄우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거기서 평생을 고기 잡고 산 사람들인데 풍랑일 걸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갔어요. 근데 큰 풍랑이 인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어떤 회방입니다. 영적인 방해고 회방일 수 있어요. 어둠의 영들이 실상 환경이란 요소를 가지고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잠잠하라 하고 다스리셨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꾸짖는다는 표현 자체가 이 귀신들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꾸짖는다 이렇게 표현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풍랑을 일으킨 어떤 배후의 영적 세력에 대하여 주께서 꾸짖으시고 그걸 다스리신 장면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이 왜 갑자기 일어나느냐? 거라사 지방으로 가잖아요. 거라사 지방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묶고 있던 아주 강력한 영이 그 사람에게 들려서 그 사람도 아주 괴롭히고 그 지역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영을 치러 가신 거죠. 그 영을 해결하러 가신 거죠. 그 사람을 구원하러 가신 거죠. 그랬더니 그 전에 풍랑으로 막았단 거예요. 풍랑으로 막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쫓아내시고 또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여신 것입니다.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이겨주신 거죠. 풍랑에서 꾸짖고 거라사인 안에 들어있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면서 실상은 강한 자를 결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세간을 늑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실상 예수님의 사역을 배워야죠. 예수님께 사역하신 방식을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고 그래서 영적 사역에 효과적인 일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어떤 힘과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뭔가 풍랑 같은 게 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선포하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게 쫓아내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이 영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영혼들 안에 어둠의 영들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 어둠의 영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낼 때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가정이나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우리 함께 배우면서 또 실제로 해보시고 근데 물론 축사 사역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좀 잘 교육을 받고 훈련 받은 다음에 이게 같이 팀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이제 뭐 교육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그 지역의 전도의 문을 영혼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변화되고 그 지역의 어둠들이 떠나가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아버지 사업장에 어둠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권세로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올려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